할렐루야! 그동안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나시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절로 24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덕록이 해하며 더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덕록이 해하지 못하며 더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바로 본문이 역설의 복음 산상복음 30번째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과 하늘에 쌓아둔 보물,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주인을 섬겨야 되는지 오늘 성경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되느냐. 즉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하늘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은 아예 무스테리온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창조했어요. 이 땅 속에서, 즉 이 역사 속에서 바로 그 하늘을 비유로 줬어요. 파라볼레 비유로 줬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보는 모든 현상을 바로 하늘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하늘과 땅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되는 것이죠. 그건 보이지는 않잖아요. 믿음이 주어져. 피스티스는 바라는 것들에, 보이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속에서 바라는 것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실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바로 유한의 존재 속에서, 차한의 존재 속에서 하늘을 찾아서 내 마음에 기입을 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은 전부가 유한의 존재는 거짓이라 했습니다. 언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짓 속에서 참을 찾으면 되는 것이요. 그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죠. 그러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컨대 이제 테니스를 친다고 한번 보자고요. 테니스를 아주 한국 선수와 미국 선수든 누구든 간에 열심히 치고 있는데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자, 땅에 쌓아둔 보물이 쳤습니다. 쳤으면 그냥 아무 관심 갖지 않고 그냥 그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그냥 테니스 계속 치면 막 서브 치고 해도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모든 이 역사에서 하는 내 소유들이, 포제션, 내 소유라든지 내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내 마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게 관심이 없어져요. 즉 가치 없이 느껴져요. 돈이 있고 없고 내가 권위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완전히 어디서나 모든 걸 바라보는 현상을 그냥 가짜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없이 느껴지기 때문에 때로는 고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얼음질이라니까요. 그 상태를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에요. 이 보는 것들을 전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데이어토스, 신성만 찾아내는 그것을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자고요. 오늘 본문을. 오늘 본문에서 보기 전에 가장 유대인들은 중요한 것이 바로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그 문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6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프레세코. 즉 사람에게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이는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물체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델레마를 찾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 보이는 현상 그대로 봐버려 그것이 디카이오스네 네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디카이오가 내 안에 들어서 디카이수가 되죠. 하나님이 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디카이오스네 바로 의인이 되게 해준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것을 프레세코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 그 쭉 흘러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하늘에 계신 하늘이 어디 있느냐? 바로 내가 하늘이에요. 모든 이 호코스모스를 바라보는 그 현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그게 하늘이라니까요. 그게 하늘. 그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은 그림이죠. 그게 바로 하늘이고 그 자체가 상이라는 얘기. 다른 상은 없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구제라는 게 뭐예요? 항상 성경 전체가 구제잖아요. 구제할 때 엘레모스네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의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엘레모스네 구제할 때 주의해라.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테스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연기자가 되면 안 돼요. 남의 인생을 연기자는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기자가 되면 안 되고 그 드라마 주제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경책 속에 있는 모든 인물 아브라함, 모세, 또 다윗이라든지 등등 베드로 등등을 내가 그들이 돼야 돼요. 내가 그들이 돼야 이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 만약에 저들이 행한 것만 내가 알아버리면은 내게 저들이 행한 그 체율이 내게 없으면은 그 자체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연기자예요. 히포크리테스.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기도한 회당은 항상 성전 앞마당에서 회당이라는 성전 앞마당에서 계속 제사만 드리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제물만 그냥 쪼개고 또 쪼개 오늘날처럼 예배를 이 말씀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계속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하라. 그렇죠? 하면서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양각 나팔, 승리의 나팔, 주님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엉뚱한 나팔을 불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죠. 그래서 구제할 때 주의해라. 그래서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라. 그렇기 때문에 구제할 때 오른손 바로 이 보이는 현상 속에서 속에 있는 진리를 아는 것이 얼음이잖아요. 오른손 왼손 그런 게 아니니까 얼음이고 이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모든 역사가 이 율법 속에서 얼음을 깨달아 버리면 진리를 알기 때문에 보는 현상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진리를 모르는 자는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같은 얘기예요.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하면서 구제할 때 은밀하게라. 그러니까 엘레머스네 저 사람한테 이 말씀을 줘서 구제해야 되는데 구제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비진리들은 남에게 옷 나눠주고 밥 퍼주고 뭐 도와주고 그게 구제라고 본단 말입니다. 이 말씀 얼음의 말씀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할 때 프로프토스 바로 해호 프로프토스죠. 은밀하게 하라. 당연히 저들은 모르죠. 은밀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숨기고 싶어서 숨기는 건 아니고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가 갚으시라. 너희가 기도할 때 바로 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히포크리테스 되지 말고 바로 프레시코마이 이 기도를 그대로 흘러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 예배 프레시코네요. 이 예배를
내가 됨이 되고 알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면 바로 그것이 흘러주면은 그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외식하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연기자가 되지 말고. 예컨대 자,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한번 그 배너란 영화가 굉장히 떴잖아요. 배너를 떴는데 자, 배너 드라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너란 사람은 종으로 나오잖아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노예에서 결국은 이제 왕자까지 되는데 그 황제가 있죠. 로마 그 황제. 황제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드라마 극에서는.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서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배너잖아요. 배너는 수백억을 받지만은 출연료를 받지만은 그 황제는 그냥 몇만 원 받는 거예요. 이 황제는 그냥 거기 소품이기 때문에 이 배너의 극을 극대화시키는 소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는 내가 종으로 있든 회사로 있든 내가 또 거지로 있든 재벌 총수로 있든 대통령으로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거기서 하나님을 내가 잘 차지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내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배너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전부 엑스트라죠. 엑스트라는 3만원짜리면 주면 되는 거죠. 모든 역사는 나의 엑스트라랑 똑같단 말입니다. 예컨대 몇백 년 전에 바로 그 추장의 한 아들이 있었어요. 추장의 아들.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노예만 눈에 보이면 그냥 잡아다가 일시키고 실컷 평생 들어시키고 결국은 죽였단 말입니다. 쓸모가 없으면 밥값만 들어간 데서. 그래서 하루는 이제 추장 그 아들이 지금 그 노예에 잡혀왔어요. 그런데 그는 다 추장 아들이었잖아요. 전부가 이제 일도 다 시켜먹고 이제 그는 시장에 이제 딱 걸어놨어요. 노예를 팔려고. 만약에 거기서 안 팔리게 되면 그는 바닥에 빠져 죽여야 돼요. 근데 어떤 이제 부자가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노예를 샀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사가지고 딱 뒤에다 그 마차에다 태우고 딱 가다 놓고 태우고 이제 먼 길로 가는 거예요. 다 버려진 노예를 이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장 아들은 또 이 노예짓 하기가 지겹기 때문에 계속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야 이마 하면서 막 자기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일하러 갈 생각하니까. 예? 그래서 막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냥 원망 불평하면서 야 이 나쁜 놈아 또 어디로 데리고 가 나 또 일 시키려고 그러지 하면서 막 그냥 추장 아들이 얼마나 그전에는 대우받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한참 가더니 딱 이제 그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고 그 주인이 한 얘기가 너 가고 싶은 너 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는 사실을 내가 너를 노예를 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이제는 이 백인들이 없기 때문에 들키지 않게 잘 살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면 백인한테 걸리면 그냥 바로 노예에 또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예가 이제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이제 거기서 평생 이제 노예 같이 같은 친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전부가 역사가 온 역사 사람들이 지금 어떤 거에 의해서 그 마귀에 의해서 지금 처음 노예를 당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노예를 당하고 있는 저들이 정말로 가장 저들이 낮아졌을 때 땅 끝까지 갔을 때 바로 당자처럼 내가 지엄 열매를 먹고 있는 걸 처절히 알 때 선한 마리아에서 바로 거반 죽은 자가 돼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내민다니까요. 내가 내 의지가 없을 때 내 생각이 없을 때 내밀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것이 구제하는 거예요. 그게 엘레머슨의 그래? 그럼 그거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따라와 보니까 진짜 자유거든요. 그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드라마 속에서 바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드라마가 뭐 짧게는 2시간짜리이지만은 그게 뭐 그 드라마 속에서는 막 그냥 몇 년도 되고 몇십 년도 몇 백 년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드라마 속에 한 2시간짜리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 하루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극 중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만약에 드라마에서 저 황정민이가 신세계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와서 야 임마 너 거기서 왜 나쁜 짓해서 뺨 때리고 그냥 고발하고 112 고발한다고 하면
그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역사는 꿈이란 말이에요. 드라마란 말이에요. 드라마.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패러다임 시프트로 완전히 바뀌셔야 이 성경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땅에 쌓아둔 보물과 이런 여러분들이 선 지식을 가지고 한번 따라가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 보물에 대해서 자, 어떤 상태로 우리가 이 땅이 보여지느냐, 이 하늘의 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눈이 되냐 한번 보자는 얘기죠.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51장 한번 보죠. 이사야 51장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펴보세요. 이사야 51장 어디를 보시냐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시온이란 것은 바로 4,000년 만에 예수님께서 바로 시온산에서 산상순, 오늘 지금 산상순이잖아요. 바로 나팔 부는 거예요.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팔복을 얘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바로 시온에서. 그러니까 전부 이 역사가 황폐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황폐한 곳을 위로해서 모두가 황폐하고 베네티 다 헛거했단 말입니다. 전부가. 그런데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메시아가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이 이 땅에 왔어요. 구자로 오신 거죠. 다시 말해서. 그렇죠? 그 노예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데 팔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 노예처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살려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요. 그러니까 위로하며 위로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팔복에서 배웠죠.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역사에서는 전부가 애통이란 말입니다. 전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정말로 권위가 있다 손 치더라도 애통하는 그 역사는요. 이 고독하다니까요. 고독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외롭거나 슬픈 것은 좀 기쁜 일이 있으면 위로도 되지만은 이 고독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 많은 자제분들도 맨날 어서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도 하고 더 즐거운 걸, 더 좋은 걸 찾거든요. 역사에서 그게 없단 말입니다. 이 위로밖에 없다니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부가 애통, 그 자체가 애통이잖아요. 아카이오스, 네가 복이 있는 자야. 그때는 하나님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파라칼레오, 바로 위로해 준다는 얘기요. 파라칼로토스, 네가 보혜사 성령이야. 이 진리밖에 없다니까요. 이 역사는 전부가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다들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내가 도살장을 끌려간 것을 알고 끌려간 역사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죽기 하루 전날 위해서 우리가 살잖아요. 인생을 100년도 살고 때로는 70년 80년 그 죽기 하루 전날 위해서. 그러니까 그 도살장을 끌려가는 그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끌려가느냐. 양이 있잖아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너무나 막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표피로 보면 안 됩니다. 양의 문이랑 그 당시 때는 양의 문은 양이 이제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럼 털을 다 깎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노린내가 많이 나거든요. 털을 안 깎으면 털을 다 깎아요. 완전 활짝 우리 옷을 벗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우리 옷을 벗기잖아요. 똑같아요. 죽은 시체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그 아주 엉덩이에다가 그냥 딱 1종, 2종 품종을 넣잖아요. 좋은 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 엉덩이에 딱 붙이듯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붙여갖고 그냥 그 양의 문 그거 그냥 사형대로 촥 그냥 쳐 밀어버린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런데 거기 가서 어때요? 완전히 그냥 토막을 내잖아요. 발, 다리 다 자르고 창자 반을 쫙 짜서 그냥 그 속에 있는 그 배설물, 창자 같은 것은 그 개인나에다가 그가 지옥이라니까요. 개인나에다가 내 창자를 불태워야 돼. 반드시 그걸 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개인나가 바로 골고다잖아요. 거기서 반드시 내 속에 있는 거 얼마나 이 속이 더럽습니까? 창자 우리는 전부가 배설물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똥을 가지고 있어요. 몸속에는 배설물, 베네티밭, 필드백, 똥꼬리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서 인간은 인본은 아니란 얘기예요. 존재할
존경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그래 그 눈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더라도 똥이 없으면 죽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똥을 하나님이 냄새가 나서 우리 어떻게 돌아다니냐고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장식에 딱 입혔잖아요. 그 가죽옷을 우리 표피로 완전 딱 봉한 거예요. 이 속을. 니는 이렇게 더러운 존재야. 맨날 그것을 매일매일 똥을 싸면서도 오줌을 싸면서도 보라 느끼란 얘기예요. 너는 이런 존재야. 내가 이렇게 감싸주지 않으면 그 얼마나 그 배설하면 똥이 냄새가 많이 납니까? 그걸 우리가 다 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꽉 묶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가죽옷으로 입혀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나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누굴 존경할 일이 없고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그걸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서 그 야기문에 썩 내밀어 보면 완전히 토막이 돼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죽잖아 도살장에 가잖아요. 그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창자는 바로 겐나에다가 완전히 그 24시간 배설물에 태웠거든요. 그때 제물을 드리고 전부 거기다 태웠기 때문에 거기서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고 예수님하고 그 골고다 십자가에 같이 죽는 거예요. 연합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연합하는 거 유니언 크라이스트. 그럼 같이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가는 거란 그 그림이라니까요. 이것을 전부 성경이 묵시설부터 완료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ing로 지금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완성은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살장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보잖아요. 여기 장례식장 가면은 오늘 또 수천 명씩 죽어가죠. 전 세계에서. 그걸 보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미련하다니까요. 우둔하다니까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역사에서는. 우리가 왜 먹어요? 살기 위해서. 왜 살아요? 죽기 위해서. 왜 죽어요? 부활하기 위해서. 전부 그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거는요. 역사는요. 그런데 굉장히 성경이 단순한데 너무 이 신학자들이 그냥 성경을 어렵게 푸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냥 뭔가 막 발전시켜야 되고 내가 올라가야 되고 인기 있어야 되고 전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창자를 다 각을 떠가지고 십자가에다 다 개나에다 불 태우고 부활하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그걸 배우는 거 역사에서 다른 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폐한 곳으로 위로하며 그러니까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했나니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막이고 이거 전부 광야고 황폐한 곳이고 황무한 곳인데 그걸 깨달아 버리면은 바로 거기가 동산 에덴 동산 아주 이란 얘기예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걸 깨달으셔야 얼마나 이 기쁨은요. 이 하나님 주신 평강은 이 역사하고는 역사에서 줄 수 없는 평강을 준다니까요. 이걸 주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거 전부 소품을 쓰는 거 우리의 선물 엑스트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거기서 하나님 뜻을 내가 거기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대로. 그런데 여기 와서 자꾸만 그 황제가 되고자 하고 그 위로 올라가고자 하면 되겠냐고. 자기 주어진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이 깨달으셔야지. 황제는 그냥 엑스트라 3만 원밖에 안 준다니까. 끝나면 영화 끝나면요. 그 얘기란 말입니다. 이 역사는 꿈이라니까요. 자 4절이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바란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이 빛으로 세우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이여 내게 하나님께 조금 전에 기도할 때 주의하라. 프레세코. 이걸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성경 다 같은 얘기네요. 내 나라여. 내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요. 그래 하나님이 율법도 만들었고 이 역사도 전부 황폐하게 만들어 놨어요. 왜? 여기서 깨달아서 내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얘기거든요.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에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전부가 다
하늘의 눈으로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의 이 모든 호코스모스를 하늘의 눈으로 보란 얘기예요. 그 안에는 그 아래 모든 땅 속에 호코스모스 세상 속에 하늘을 하나님의 신성이 떼어토서 그 안에 전부 충만히 들어있대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죠.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그러니까 하루살이요.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옷같이 헤어지니까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죠. 바로 구원은 영원히 죽으려니와 그렇죠.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지지 아니라 이 의를 우리가 디카이오스에 깨닫지 않으면 성경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게 다 그 안에 있네요. 그 광야에 그렇죠. 그 다음에 골레서서 한번 볼까요? 골레서서 2장도 보죠.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무엇인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골레서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빌립보서 다음에 골레오새서죠. 골레서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성경 읽기만 해도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알면 전부 텍스트 그 번지를만 알면 성경은 굉장히 쉽습니다. 심플해요. 아니 쉽게 내줘야 난 넣고 기억자를 몰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2절 읽어볼까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 이 역사는 내 소품인데 내 시점과 표정인데 이 땅을 왜 하나님이 줬느냐? 내 아들에게 그 안에서 하늘을 찾으라고 내 아들만 찾을 수 있다니까요. 비밀로 줬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유년 그래서 너와 같이 연합하려고 즉 내 신부 만들려고 하나님 이 땅을 만들었대요. 신부를 만들어서 시험을 하고 있대요. 페라스모스 역사가 그렇죠. 이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비밀인 예수 속에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죠. 모스테리온 예수 안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 예수를 이 땅에 온 그 예수를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것이 바라솔란 짐승을 믿는 거예요. 더덕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속에서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깨닫게 하려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 이 땅을 가지고 지혜와 지식 즉 하나님이 보배가 다 숨겨져 있대요. 모든 역사 속에 보이는 모든 현상 속에서 거기에서 지혜와 하나님의 신성을 찾아서 내가 킵을 시키는 것이 내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나를 훔쳐갈 수 없죠. 땅에 놔두면 도둑이 와서 훔쳐가잖아요. 도둑이 훔쳐간다는 거는 이것을 예수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깨달아버리면 그 예수가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땅에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죽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가 죽었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왜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지 역사 속에서 그걸 아는 거라니까요. 그거 배우다 가는 거예요. 역사에서는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바로 그게 하늘에서는 보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도 보죠. 마태복음 13장 그냥 읽어도 이게 해석이 다 되잖아요. 마태복음 13장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무엇인지 44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바실레야 바실레야 천국은 마치 천국이라 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리고 천국은 밭이 바로 나란 말입니다. 이 역사가 전부 밭이라니까요. 어차피 감출라 해서 감춘 게 아니라 그 속에 아는 자만 아는 거예요. 모르는 자는 모른다니까. 어른만 아는 거예요. 아무리 그름한테 얘기해도 택한 백성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남의 밭에다 밭을 감춰진 보화를 봤다고 내가 몰래 가서 캐면 그거 불법이잖아요.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밭 주인이든 누구든 그 속에 있는 지진을 아는 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왼손이 모르고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라. 은밀한 곳에 하라. 다 같은 말이 그게요. 그렇죠? 바로 소유를 다 팔아. 그러니까 이 소유란 것은 내가 역사에서 이거 헛것을 봐버린 거예요. 모든 게 헛것이라는 것을. 모든 게 베네티 헛거다. 이게 가치 없이 느껴진다. 황폐하다. 조금 전에 배웠듯이 여기가 바로 황무하다.
그걸 느껴버리니까 내가 그 이전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사람 될라 했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어가지고 내 가족을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헛거로 보여져 버린 거예요. 그래 그런 것들 다 팔아서 이 말씀만 깨달은다는 얘기예요. 팔아서 이 소유를 팔아서 이 보화를 샀다. 얘기는 이 말씀 모든 걸 보여준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배워서 내 속에 킵을 시킨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성경이 얼마나 그 본질을 알면 쉽게 풀어지잖아요. 45절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찾느니라. 바로 진주 장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 속에 있는 그리스도, 그 진주, 그 보배, 그를 다 이제 샀다는 얘기예요. 배웠다는 얘기예요. 내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다 버려버렸고 바로 내가 양의 문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언젠가 죽어야 되잖아요. 양의 문은 죽음의 길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 제사를 드려야, 화목제사를 드려야 그게 산제사란 말입니다. 그게 산제사. 단계 산제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 모든 지식과 지혜를 찾아다녔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13장 51절 계속 읽어볼까요?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이제 여섯 번째 비유를 다 주고 깨달았느냐. 바로 이것이 이 깨달은 것이 소유를 내가 다 파는 것이고 다 팔아서 이 감추어진 보화를 내가 찾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하늘의 보화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어 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예? 옛 율법 팔라이오스 옛 거잖아. 낡은 거 거기서 바로 네오스 새 것이 들어와서 카이팔라이오스 이 크로스 색에서 뭐요? 카이로스를 내가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도 있고 율법으로 배웠기 때문에 율법도 있고 내 창고가 여기잖아요. 내 마음이잖아요. 새 것도 있고 그래서 새 것이 율법을 이제 같이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그래야 누구한테 아직 초등학생인데 이제 유치원생인데 유치원생한테 율법을 줘야지 아무리 이 말씀을 준다고 깨닫겠냐고요. 그게 순차적으로 차서적으로 그 티데미 그 순서가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서기관 그 얘기가 그 얘기랑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자면 이거 어디를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보니까 두 주인 도둑이라 했습니다. 천국은요. 조금 우리 그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바로 어떤 우리가 눈을 가져야 되냐면 계시록 1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한번 보죠. 계시록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6절 읽겠습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들어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90살까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아주 열심히 따라갔습니까? 그런데 그가 반모섬에 이제 와서 계시를 받은 거잖아요. 그 반모섬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게 된 이유냐? 사도 요한은 이 아주 끓는 물에다 그때 막 전부 죽였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역사 속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이 성경책 속에 있는 인물들은 우리 청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직접 실제적으로 그 일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우리 속에서 그런 것들이 끌어놔야 돼요. 그런 게 들끓어야 돼요. 내 속에 역동적으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안 죽었어요. 그 오늘날도 사형제도 하면 사람이 목을 달게 되면은 하루가 지나면은 이 사람 하늘에서 죽일 사람이 아니다 살려주잖아요. 똑같이 사도 요한을 그래서 사도 요한 유배를 가는 거예요. 유배간 그 이유가 끓는 물에 완전 화상이 엄청나게 났겠죠. 끓는 물에 넣었으니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간다니까요. 우리 속에는 그러한 역동적인 십자가의 체험이 도살자로 끌려가는 그런 그 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한 심령이 항상 있어야지. 애통한 심령이. 그게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늘에 이 땅에서 하늘의 생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면은. 그래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도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할 리가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마가도 그랬고 마가도 누가도 그냥 전부 12제자 이 선지자들 전부 그렇게 순교를 했다니까요. 역사에서는. 지금도 그게 우리 속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체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부 하나님 열심히 믿었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 그걸 안 본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도살할 준비, 도살장에 똑같이 끌려가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란 거는 비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걸 여기서 그 도살자를 끌려갈 걸 배우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걸. 그래서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심플히 더 이상 다른 건 없어요. 성경은요. 진리 알았으면 내가 체험이 돼야지. 거기서 체험이 돼야지. 진리만 알고 있으면 그건 지식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알았으면 내가 이 체험을 해야 돼. 역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를 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한다 했잖아요. 로마서 한번 보죠. 로마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저 얘기가 그 얘기 어차피 결국은 모네게레스 아들이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를 하지 마시라니까요. 전화한다고 알아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다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한 거예요. 제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5장 8절을 볼까요? 얼마나 잘못 다들 알고 있는 거 보시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120으로 바뀌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전 세계가 5장 8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오늘날 저렇게 승리 사건이라든지 모든 사건이 막 그냥 폭로를 하잖아요. 폭로됐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창피하고 쪽팔리냐는 얘기예요. 다 가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내 속에서는 그러한 승리의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되고 뭐 살인 사건이라든지 아주 그냥 악동한 사건이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돼야 돼요. 내가 저입니다. 저를 보고 바로 카타크리노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정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돼야 하나님 아들은 반드시 그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고 있어야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왜 그렇게 고생시키겠어요. 알고 있으면 안 끌고 간다니까요. 그걸 배워야 돼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조금 전에 요한 사도도 끓는 물에 팔팔 끓는 물에 집어넣었다가 안 죽으니까 반모섭에 유배를 보냈듯이 그것을 내가 체휼해야 된다. 여기서 성령님 그렇게 하게 해줘요. 성령님이 내 죄를 폭로시키고 성령님은 죄만 폭로시키는 거예요. 폭로시키고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타우로서 십자가에 성령님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같이 다는 거예요. 예수랑 같이 죽게 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성령이 하는 일은 여기서 헐리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그를 처지를 깨달았을 때 심판을 받아버리고 바로 사랑을 그때 확정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만 남는 거예요. 우리 몸은 다 삭제가 됐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가서 그게 사랑만 남는 거예요. 하면서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원수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내 죄인 중에 괴수가 돼야죠. 하나님과 제약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그 원수가 돼야 하나님이 내가 화목제물로 그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다가 아무나 다냐고요. 죄를 안 졌는데 원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가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처절하게 이 땅에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엘리 엘리라고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처절하게 우리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역사에서는 버림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전부가 솔로몬도 그랬고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전부 버림을 받았어요. 아주 처절하게 그냥 말도 안 되게 살았다니까요. 그 앞 기생은 자기 나라를 팔아먹잖아요. 내 나라를 여기 이 역사에 있는 나라를 전부 팔아야 돼요. 그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그 하나님 내 나라를 팔아야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니까요. 성경은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를 보나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전부가 죄인 중에 계수가 됐어요. 그들이요. 마지막 삶을 보라고요. 그 누구의 그 노아도 그냥 120년이라는 것은 아들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12는 항상요. 아들이 되고 은혜를 받자마자 그는 비는 그때 오지도 않았는데 산꼭대기에서 햇빛 쨍쨍 쬐는데 그 방주 예수의 이 세상 내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 다 황폐하고 황무하고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치 없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그거 산이 올라와서 자기 먹을 것도 먹고 살면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는 예수를 만든 거예요. 거기서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노아처럼 조롱당하고 비판당한다니까요. 다른 세상 사람도 어땠어요? 네피림 거인 되고자 했고 용사 되고자 했고 유명한 자 되고자 했고 지금 오늘날 전부 그러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1등 나야 되고 또 건판사 돼야 되고 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전부 세상에 그런 빼고 뭐가 있어요? 놀러 다녀야 되고. 그런데 우리 이 진리들은 아들들은 안 그런다니까요. 그런 게 가치 없이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이. 여기가 지옥이라 했기 때문에 땅지 감옥 지옥에서 처절하게 지옥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칠해서 죽고 다 저들은 전부 네피림 유명한 자 용사 되고자 했잖아요. 전부 이 바다가 저주의 바다잖아요. 아비소스. 여기서 다 똑같이 죽는 거예요. 죽고 바로 아비소스가 바다의 저주가 딱 올라오잖아요. 그 무저강에서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똑같은 짐승이지만 이 짐승 속에서 바로 아나바이노 위의 끝을 본 거예요. 그동안 훈련했잖아요. 120년 동안.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 똑같이 치려 죽었지만 저들은 짐승으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팔에서 부활이 못하고 그렇죠? 팔로 못 고치죠. 노아는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팔 방주로 들어가고 8명이 아니고 8이라는 얘기예요. 8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죽고 칠해서 죽고 8일 만에 부활했듯이 나타났듯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팔을 못 고치니까 9천을 떠도는 거예요. 49제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77은 49, 50이 희년인데 노아는 희년을 겪었고 저들은 하나가 부족해서 바로 9천을 떠도고 49제를 드린 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노아가 그렇게 전 세계 80억 인구가 다 죽었는데 정말로 시체도 썩는 냄새 가시기 전에 그런 옷을 한라당 벗고 포도주 맞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창피하냐고요. 그 의인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내가 홀리하고 역사에서 노아를 보세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몸은 그렇게 죄인 중에 계수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조롱당하게 만들고 최대한으로 아주 그냥 역사에서는 낮아지게 만드는 땅 끝까지 가는 그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아먹겠냐고요. 그래서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롯도 보세요. 다 소동하고 멸망했는데 자기 딸들하고 근친상간했잖아요. 그렇게 얼마나 그게 창피할 노릇이냐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완성시켜놓고 또 첩을 또 왜 없게 해가지고 그 개망신을 시키냐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위해 목숨 걸고 전쟁터에 간 우리아 아내를 데려와서 강간시켰고 또 그게 죄가 들통날까봐 우리아를 또 교살시키고 살인까지 하고 그렇게 전부가 다 우리 이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뭐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다들 사도 바울 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그 인물들을 우리가 그 인물들이 겪었던 것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아니라면 그건 가짜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버리셔야 그 베드로처럼 감옥에 들어가도 여기가 감옥이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내일 사형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쿨쿨 잠자듯이 그 평안함이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뭔 죄를 그렇게 적겠어요. 자기가 죄인 중에 계수라잖아요. 전부 그러네. 한 명이라도 누구 정말로 여기서 제대로 우리가 보는 눈 사건 속에서 제대로 된 사건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거 전부 이해하지.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데 이게 가인의 인물 비진리들은 승승장구하잖아요. 그 아삽의 시에서 안 봤어요? 다윗도 그렇고 전부가 똑같은 얘기예요.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어요. 그럼 생일 때마다 열심히 믿었는데 뭐라 그래요? 그것이 성경은 죄라는 얘기예요. 그게 열심히. 그 열심히 모르고 믿어버리면. 그러니까 그게 네 소유란 얘기예요. 오늘날. 그래 이게 잘 이게 목표 설정을 잘하고 믿어야지 잘못 믿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소유를 다 뺏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뺏어불고 자기 가족도 뺏어불고 재산도 뺏어불고 몸까지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때 사 소유를 다 뺏기고 나니까 이제사 기름화 됐던 말씀을 눈으로 보나이다. 성경은 다 그 얘기라니까요. 역사에서 반드시 우리도 그 상태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일어나면 이 신앙의 그 설정을 다시 한번 설정해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이 전부 그러고 있잖아요. 다른 얘기가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 얘기죠. 성경 전체가. 안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얼른 본문 한번 읽고 한번 보죠. 본문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이 현지식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읽으면 이제 다 해석이 되겠죠.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이죠. 주님께서는 가장 쉬운 걸로 역사 속에 나타나는 가장 쉬운 걸로 가정 속에서 내 속에서 뭐 돼지 우리 속에서 양 속에서 그런 것도 전부 비유로 줬어요. 파라볼레 가장 쉽게 우리가 일상생활 다 하고 있는 걸로. 그래 너무 은혜로 쉽게 주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내 열심을 해야 되는데 아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햇빛도 주고 공기도 주고 이렇게 은혜를 주니까 이걸 우습게 하는 거예요. 계속 빌딩 옆에 올라가려고 그냥 뭔가 남들이 안 보는 걸 더 하고 싶어하고 문명 과학 매일 발달시키려고 안 그래도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 성경은 이제 소유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읽기만 해도 해석이 되겠네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 땅에 쌓아두지 말라.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그 보물 속에 땅에 있는 보물 속에서 그 보물을 못 찾으면은 그게 땅에 쌓아둔 보물이 되고 그렇죠? 뭐예요?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해하며 더족이 구멍을 뚫고 더족질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온 예수를 잘못 알아보면 그 예수를 더족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더족한테 다 나중에 예수한테 죽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성경에 묶여 죽는다니까요. 이건 하나님 믿는 백성한테 준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더덕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니라. 그렇죠. 이 땅 속에 있는 건 내가 전부 저 속에는 하늘의 그 하나님의 신성으로 내가 어버럽시켜서 데칼코마니 내가 내 속에 킵을 시켰기 때문에 누가 흡족하지 못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냥 읽어보면 되네요. 더덕이 올 일도 없죠. 강한 자, 그 예수가 강한 자라 했다면 더 강한 자 그리스도가 그를 눌렀기 때문에 더덕질 당할 일이 없는 것이죠. 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동록이란 건 점은 이제 점이 뭐예요? 바로 자기 배설물로 집을 짓잖아요. 점이란 것은 점이란 거 동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역사가 배설물이에요. 똥으로 지금 전부 똥덩어리들이 필드백 지금 배설물 먹고 지금 구더지에서 꾸들꾸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록은 이제 덕이잖아요. 뱀덕. 그 불뱀에 물렸듯이 뱀한테 물리면 뱀덕이 필요하잖아요. 예수한테 물려 죽고 그리스도한테 또 우리가 살고 같은 얘기네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땅에 보물을 뒀느냐 이 땅의 소유를 다 버리고 그 땅 속에서 하늘의 보물을 찾았느냐.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거죠. 땅에 있으면 이 진리를 모르면은 땅에 있는 보물이 되는 것이고 내가 깨달으면은 그게 내 마음에 있는 보물이 되는 것이고 같은 얘기네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래서 이 눈을 그리고 보는 이 호라우로 볼 수 있어야죠. 업타노 바이로 보면 안 되죠. 호라우로 보고 바로 내가 에이던 속에서 호라우로 그것이 호바실레이야 그게 하늘이 되는 거잖아요. 같은 얘기래요.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나쁜 눈은 업타노 바이로 바로 아래 것으로 봐버리면 당연히 어두울 것이고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어두우면 잠깐 없어진다는 얘기. 역사는 금방. 어두우면 또 아침이 되잖아요. 그럼 어둠이 삭제돼 버리나요? 어둠에 그들이 있으면 나는 삭제돼 죽는 것이고 죽은 자이고 내가 그 어둠에서 빛을 깨달았으면 내가 아침이 되는 그림이고 성경 쉽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며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 같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당연하죠. 이 역사 속에서
이 진리를 알아버리면은 당연히 역사를 하찮게 보고 아주 이것을 가볍게 보여주고 가치없이 느껴지니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인만, 그 주님만, 큐리어스 주님만 내가 찾게 되죠. 그 주님이 내한테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성경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다 똑같은 얘기 어디를 봐나. 바로 오늘은 땅에 쌓아둔 보물과 바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정 이 진리가 하루아침에 알 수는 없지만 정말로 이 말씀을 또 듣고 진짜로 여호와를 사랑하자, 또 여호와를 사랑하자, 자꾸 보고 연구하고 왜 저 목사는 다른 교회 목사들하고 틀릴까? 이 환경을 보지 마시라니까요. 말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어요. 말 잘하면 안 맞습니다. 성경은 말 못해도요 말이 더듬거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로 내가 쓰자. 되도록이면 말 못한 목사들이 좋습니다. 말 너무 잘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어둑한 사람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유혹되지 마시고 그 설교자가 설교를 했으면 왜 저 설교자는 저걸 저렇게 듣고 있을까? 그래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성경을 보니까 다 그렇네. 그걸 연구하고 연구 평생토록 이게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나중에는 이 역사는 잠깐이잖아요. 영원히 살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를 알고 내가 믿느냐 모르고 믿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베레아 사는 사람은 연구하고 또 연구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정말로 하늘에 쌓아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되셔서 진정 마지막 도살장에 끌려갈 때는 정말로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로 하늘에 쌓아둔 보물과 땅에 쌓아둔 보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진정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에 쌓아둔 그 눈을 주셔서 보물이 잘 쌓아두어서 정말로 두 주인 중에 하나님만 섬기는 아버지 저희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서 하나님께 충성되고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